후반전TV 최병걸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고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우리 인생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 두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이 주는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부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죽음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적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목회자로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2개월 된 어린 아이부터 100세가 된 어르신까지 다양한 모습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은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이 죽음이 주는 절망은 비교 불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어른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걸 가리켜서 천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느끼는 그 충격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충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절망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만 이 세상을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요람에 그대로 누워있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깨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장성하여 뭔가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 같은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절망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상을 당한 집에 가서 하는 인사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괜히 어줍지 않게 이런저런 말로 위로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손잡아주고 이렇게 포옹해주면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 표현이 죽음 앞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이 죽음 앞에 위로가 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모범을, 나가 부활했으니,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주일에 가장 기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성대하게 정말 같이 예배하는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드리는 부활의 기쁨, 모여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희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온통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서 죽음 넘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이번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따르고 세상 사는 것은 따르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는 것을 아주 악하게 여기는 그런 그 고약한 신천지가 있는데 그럼 세상을 떠나야지 전부.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근데 왜 여기다가 왕국을 건설해 놓고 가르치기는 이 세상이 나쁘다 그러면서 왕국 건설하고 좋은 것은 거기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이렇게 세상을 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자리와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귀한 부활을 기억도 하지만 이제 흩어져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직도 죽음의 공포나 아직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증가하여서 저들도 죽음 너머에 있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기독교가 더 세상에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소망이 있다. 여기가 진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이 부활을 많이 증가하고 증가하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고 부활은 실제 상황입니다.